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은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풋살과 대화의 하루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개인적인 일로 또 교회 공휴일로 100일 통독 모임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100일 통독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강구에 강릉 플루트 앙상블 제9회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우람 성도님과 또 우리 교우들 몇 분들이 함께 활동하는 모임인데요. 오늘 오후 4시에 명주 예술마당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함께 가서 축하해 주시고 또 공연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사랑의 꽃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진규 성도님, 전희주 권사님께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심어주셨고요. 박용우 권사님, 이미숙 권사님 가정에서도 딸 하은이 생일을 맞아서 감사하며 드리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랑의 꽃으로 선한 이웃 사역에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애찬이를 제공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결혼했던 정재국 권사님, 최유정 집사님 가정 딸 지우 결혼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점심을 제공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지우가 행복한 가정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작아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쥐구멍으로 숨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또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또 귀한 또 발판이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입술과 귀를 또 마음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하여 실수하고 잘못 이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깨지지 않고 우리 심령에 들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톨릭 학자이기자 했지만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마테오 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대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인간을 향한 마음이지 하는 것들을 다시 동의하게 되는데요. 마테오 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성서는 수치심을 자극하기보다 사랑받는 느낌을 독자에게 남겨주어야 한다 했습니다. 성서의 잘못은 아닙니다. 독자의 잘못이겠죠. 성서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불어넣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편지인데, 독자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혼날지 모르겠다,
내가 수치스럽다 하는 감정에 스스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이것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당연한 감정적인 현상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하나님 내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또한 우리는 부끄러워할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영성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이것은 또는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이것은 사실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왜 부끄러운 것이며 돈이 없다는 것이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괜히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도 괜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왜 부끄러워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그냥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인 것인가? 아니면 이 부끄러움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벗은 줄 알았다 했습니다. 벗은 줄 알았다.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었던 거겠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이때는 아담에게 이미 자아의식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좀 어렵죠. 아담에게 자아의식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자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의 열매를 보는 순간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이거 자아의식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생각이고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자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은 우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의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과 나의 좌절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 이런 것을 느끼는 감정은 아담 이야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죄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감정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유명한 영화 동주라는 영화에서 보면 일제강점기에 윤동주 시인은 사촌지간인 송몽규와 함께 연희대학을 입학하고 거기서 창씨개명 때문에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몽규는 독립운동에 매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심했던 동주는 민족의 아픔을 느끼기는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시만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자신을 영화에 보면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동주라는 영화 속에서 제가 보았던 하나의 이렇게 명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 동주가 윤동주 시인이 당시 최고의 시인이었었고 유명한 정지용 시인을 찾아가 만났는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정지용 시인이 동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걸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질 땐 내가 죄를 졌나 보다. 부끄러운 감정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지용 시인의 말처럼 또는 아담 이야기에서처럼 부끄러운 것은 오히려 내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내가 자의식을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고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더 먹음직스러운가 저것이 더 보암직스러운가 하는 내 의식의 판단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가 벗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물론 죄를 지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이유는 아니고 인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움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해라고 자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잘 살지만 그래도 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나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신앙의 수준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늘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사람도 아니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은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역설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의 감정들, 자의식을 가진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의 감정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갖는 감정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자신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했었던 아담,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가정인데요, 만약 그때 아담이 그러한 자신을 찾으러 동산을 거닐고 걸어오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동산나무 뒤에 숨지 않고 반응했다면 이후 아담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정이지만 생각합니다. 아담이 만약 동산나무에 숨지 않고 하나님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군요 하며 그 하나님을 맞이했다면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지만 그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되게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끄러움이 또한 무화과나무 잎사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페르소나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형수술을 합니다. 의료학적으로 성형수술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얼굴이 추해라는 것 때문에 얼굴을 바꿉니다.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죠. 가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강문호 목사님이 재밌게 썼던 책에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결코 우리의 수치심을 가릴 수 없는 이유, 그분은 그냥 우스갯소리란 말인데 언젠간 마른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부서진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 그런데 마르면 우리는 또 다른 페르소나, 가면을 안 그런 척, 내가 선한 척, 내가 의로운 척, 내가 올바른 척,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척 하며 또 다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계속 자기를 가리겠죠. 소용이 없는 짓을 말입니다. 짧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위하여 이전 본문에 보면 뭔가를 계속 훈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부끄러운 짓을 한 겁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훈계하는 것은 낱낱이 너희들을 발가벗겨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경험하지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14절,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고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숨고 싶은 이 부끄러움의 감정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의 감정들을 주어서 이 사람들로 쏙 숨어버리게 또는 수치심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승화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려 가기를 원하는 그런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9일이었었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어느 큰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제가 첫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본당으로 올라가려고 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꿈에서요, 제가요, 성경책과 찬송가를 안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성경을 안 가져왔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급한 나머지 사무실에서 성경 찬송 하나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끄집어낸 그 성경과 찬송은 옛날 것이었습니다. 개편된 게 아니에요. 사용할 수가 없었죠. 설교자가 성경이 없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감정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도 급한 나머지 시간은 다 돼가니 꿈이 또 수시간 논리적인 꿈의 전개가 아니니까 본당으로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가요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설교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다. 갑자기 이번에는요 제가 양복 바지는 입고 있었는데요 상의를 입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양복을 정갈하게 입어야지 이게 상의 양복이 없다. 문득 제가 사무실에 상의를 벗어두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 뛰어 내려가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무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헤맸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실이 있어, 여기에 사무실이 있어 헤맸는데 매번 낯선 곳이 나왔습니다. 설교 시간은 다가오고 양복 상의는 없고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꿈에서 깼습니다. 저는 물론 꿈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꿈에는 한 가지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꿈입니다. 제가 꾼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쭉 노트에 적어놓고 나름대로 이게 무엇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꿈은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일까 하고 두고두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바른 꿈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계속 이 꿈의 내용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찬송도 없고 양복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준비되지 못한 자격 미달의 부끄러운 목사라는 것을 참 난처한 감정 속에서 꿈이지만 저로 갖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꿈이 어쩌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꿈을 적어놓은 이 빈 공란에 이런 의미는 아닐까 하고 제가 풋노트를 적어놨는데, 그러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부끄러움 투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엎질러 놓은 실수들, 게으름과 무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놓치고 시간을 허비했던 일들,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일들, 교만했고 비겁했고 변명했고 회피했던 나, 목사로서의 품행과 현재 상황에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사람들에게 들킬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동산 나무 뒤에 숨고 싶습니다. 아담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참으로 신기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 가는 교회니까, 대형 교회라서 부목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나는 그 교회 부목사들을 한 명도 알지 못합니다. 처음 교회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꿈에서 한 부목사는 동료 부목사들에게 저를 소개하기를 참으로 신실하고 탁월하게 사역했던 목사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성경을 안 가져갔다고 했는데 집었더니 옛날 거라고 했는데 이 부목사가 저를 그렇게 소개해줬던 한 부목사가 저에게 한 번도 쓰지 않은 꽉에 비닐 덮여 그대로 놓여져 있었던 새 찬송과 성경을 저에게 이거 가지고 올라가라 하고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웬일입니까? 상의 양복이 사무실에 있나 보다라는 생각에 사무실을 막 찾아 헤맬 때 왔다 갔다 층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상하죠? 처음 가는 교회인데 나를 알아보는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반갑다고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실제로 꿈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거 웬일이야? 내가 온 곳을 무척 좋아하는 분들의 표정들이 나왔습니다. 또 생각해 보죠. 이 의미가 뭘까? 나는 양복도 입지 않았고 반바지 차림이었고 성경 찬송도 가지 않았는데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나의 부임을 즐거워하는 것일까, 좋아하는 것일까? 저는 이 꿈에 또 다른 플러스를 생각하면서 저는 어쩌면 이러한 사실들은 나의 난처함과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꿀 당시 저는 많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부끄러움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되어 동산나무 뒤로 숨지 말고 내가 그런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을 옷도 없었고 설교를 하는 자가 성경도 가져오지 않았고 집었던 성경은 옛날 거서 사용할 수 없었고 참으로 난처하고 이런 내가 부끄러웠었는데 정작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나를 환영해 주었고 반가워해 주었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내가 그날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꿈에 안 나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사람이 성장하려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자만심을 버리는 순간,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련을 견디는 순간, 기타 등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M.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 분석학자 크리스천,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 멋진 사람이 있는데요. 스캇 팩이 이런 말을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런 순간에는 어떤 순간입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회개의 순간, 자만심을 버리는 순간,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련을 견디는 순간, 난처한 순간, 답답한 순간, 부끄러운 순간, 우리가 성장하려면 그러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장한다. 저는 꿈에서 저의 부끄러운, 꿈이 말하는 제 삶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부끄러움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왜 이런 것 가지고 화를 냈지? 내가 왜 바보같이 이런 짓을 했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멍청이 같아. 이런 걸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끄러운 감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수준의 사람이 될까요? 내가 내뱉은 말, 내가 떠올린 생각들,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떠나서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웠다는 사실을, 이런 감정들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셨지만 그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되지는 않게 하셨습니다. 수치스럽다, 치욕적이다, 견딜 수가 없죠. 사람 앞에 설 수 없죠. 하나님 앞에도 당연하겠죠. 당연히 동산나무 뒤에 숨겠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끄러움을 담고 이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성경도 없었고 반바지 차림에 진짜 꼴불견이었고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동료 목사들과 그 교회 교우들의 환영을 받았다는 것. 내가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이거는 꿈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냥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스캇 팩이라고 한 사람이 말한 그러한 순간에도, 부끄러움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이 수치심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숨어 이 세상을 도피하면서 동산나무 뒤에 숨는 것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내어 뛰어 달려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치유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간에 공기가 가득가득 차 있듯이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실수는 간헐적이지만, 나의 부끄러움은 가끔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늘 언제나 모든 시간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껏 부끄러워하십시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떠들 거는 아니지만 내 양심의 울림을 느끼십시오. 그렇지만 동산나무에 대해 숨지 말고 이것을 덮고도 남게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